반갑습니다. 뭐 했다고 벌써 5월이죠. 엄청 빠르죠. 벌써 한 겨울에 신앙 발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예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좀 이 일과랑 좀 다른 느낌이 있나요? 일가에서 했던 영상을 보시면 좀 많이 통통해요. 지금 한 6kg를 다시 뺐습니다. 10kg를 찐 상태에서. 근데 언니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저희 언니가 집에서만 일을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어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문제이기도 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같이 해보자고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식단을 하고 밥을 안 먹어요. 지금 밥을 안 먹고 오로지 단백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부로 먹고 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옆에서 재밌게 봐요. 나도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언니가 저보다 더 많이 뺐어. 지금 10kg를 뺀 거예요. 혼자 해가지고 지금 엄청 옆에 있는 언니가 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좀 통통하잖아요. 지금 약간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되게 또 제 친구들도 제가 한다고 하니까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해볼까 해가지고 같이 빼고 있거든. 그냥 내가 하니까 내가 막 영향을 일으키니까 주변에서 같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복음으로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퀴즈입니다. 오늘은 한 분한테만 드릴 거예요. 저번에 하니까 막 공책을 뒤지면서 하길래 한 분. 자, 10가지 이때까지 한 거 뭐죠? 10가지 신앙 발판 중에 일과와 공책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글 눈을 보고 바로 말하면 됩니다. 일과와 이과와 삼과 다 말할 수 있는 랩넌트나 선생님 한 번에 말해야 됩니다. 좀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까? 손 들고 1과 2과 3과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습니까? 자, 조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하늘 랩런트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영이 1과는 하나님 주권을 하면서 무엇을 해라 했죠? 왜 뒤를 돌아보죠? 저를 봐야죠, 지금. 저를 봐야죠. 무엇을 해라? 무엇을 뽑아내라 했습니다. 그죠? 계속 저번 주처럼 그림자가 뒤에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과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면서 하나님이 무슨 어떤 걸 했어요?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을 뽑아내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너네 멸망당하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꼴 성령의 역사죠. 아멘입니다. 우리 우리 은연이도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알겠죠? 우리 은연이도 성공하기를.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통치하심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불신앙 속에 있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을 완전히 뽑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곧 성령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체험하면서 영적인 힘을 길러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의 발판이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신앙의 발판이 되어야 하냐? 오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사야 40장 2절 말씀. 제 영 완전히 저의 언약 잡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했어요.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시하신 책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과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성경 안에 66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도 종교죠. 종교라고 따져도 기독교만 유일하게 점을 안 쳐요. 다른 불교, 천주교 모든 점을 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믿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거거든요. 각자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걸 완전히 믿을 수 없어서 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완벽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고 지금도 완벽합니다.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발판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성경의 66권의 절대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속의 절대 핵심은 복음이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성경의 절대 핵심은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되 이 구원의 뿌리를 깊이 뿌리 내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아브라함은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불신앙해서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셨죠. 이삭 대신 제물이 된 순양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비유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건세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가정이 망하고 내가 망하는 분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이유를 몰라 우리가 방황하고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의 저주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고 복음을 회복시키지만 또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어버린 언약을 회복시키도록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라고 이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죠. 모세를 준비시켜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시켰는데도 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여기서는 노예가 되죠. 이땐 노예가 되고 이땐 또 잊어버려서 포로가 돼요. 다시 잊어버려요.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길러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안 하세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죠? 임마누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마누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겨우 회개하고 언약을 깨달아 회복하지만은 또 로마의 속국이 돼요. 정신 안 차려요. 계속 속국됩니다. 노예됐다가 포로됐다가 속국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이죠. 13절에서 16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뭐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을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자가 완전히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해요.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죠. 그렇지만 또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희미하게 알아가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괴롭혀요. 이때가 언제냐면 중세교회 때죠. 언약 깨달으니까 당연히 사단이 방해합니다. 또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중세교회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행위만 바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죠? 루터가 나타나죠. 마틴 루터와 칼빈이 뭐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때 뭐라고 했지 아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변질이 돼요, 복음이. 여기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지만 사단이 방해를 해서 변질이 돼요, 복음이. 이때 마틴 루터와 칼빈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후에 이 복음의 흐름이 독일로 넘어가죠. 독일로 넘어가서 무디가 완전히 이거를 각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계속 무너졌다가 회복하고 지금 어느 시대죠? 21세기. 이땐 누가 들어가야 되죠? 나죠. 자기 이름 적으세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너무나도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요. 어느 때보다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뉴스만 봐도 내 동갑 친구가 마약을 해서 죽어가고, 내 동갑 친구가 납치가 당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정신병자는 점점 늘고 있고, 귀신 문화가 점점 발달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고 까먹고 무너질 때 정신 차려라고 안 하세요. 그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럼 이 시기에도 나에게 분명히 허락된, 나에게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홍해도 갈라지고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길을 로마도 깨뜨리시고 중세교회도 깨뜨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두 번째죠. 성경은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사건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무슨 해답을 찾고 답을 찾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방향도 있어요. 정말 자잘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성경에 있고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것인가, 성공에 관한 것도 다 있고요. 사업도 있고요. 모든 일의 방향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성경이 베스트셀러죠.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1위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귀신 문화, 사단 문화 빠져있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제일 많이 팔린 성경 안에서만 그 귀신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해답을 찾아가면서 이 전도 현장에서 해답을 성경 안에서 주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저도 어릴 때 성경 읽으면 좀 어렵잖아요. 얻었느니라, 하셨다 하느니라, 뭐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어려우면 해결하는 해설하는 그런 부분도 요즘 잘 풀어서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어린이 성경을 읽었어요. 되게 풀어주는 그런 걸 읽었는데, 점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성경 안에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했잖아요. 성경 안에 비전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나의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했어요. 저의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40장 2절이에요. 나는 무너질지라도 내 주위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걸 계속 붙잡고 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힘들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묵상을 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비전의 비밀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이 온다고 하세요. 그러면 응답이 오면 어떡할까요? 응답이 오면 응답 왔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응답 오면 그대로 행동하면 돼요.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이를 어떻게 전달하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뒤에 21세기에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돼요. 이 성경 속의 사도들은 이단 누명을 씌고 죽었잖아요. 근데 250년 뒤에 누명이 벗겨졌잖아요. 근데 우리 또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대가 급하니까 힘을 합쳐서 전도해라 하면서 이단 누명 벗기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돼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몸부림도 치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깊이 묵상하고 한 성경 안에서 모든 사건의 해답을 찾고 그 모든 일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비전을 찾아서 그 비전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응답을 따라 내가 행동하다 보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깊이 뿌리가 내려져요. 그러면 나의 강단 말씀과 교회의 강단 말씀이죠. 교회의 강단 말씀과 오늘의 나와 일치가 하게 돼요. 일치가 되는 우리 랩넌트와 선생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 또 어떻게 되냐? 현장이 일치가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강단 말씀과 나와 현장이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신 강단 말씀 묵상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면 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기도하면 당연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성취가 안 되는 이유?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뿌리 내리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중등부 랩런트들은 말씀을 신앙의 발판으로 붙잡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일에 일어난 해석을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음의 힘이 당연히 생기죠.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나가고 학교 현장에서 나갈 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 눈에 어떠한 게 보이고 친구들 싸우는 게 보이고 어떤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 그거를 모두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사실, 영적인 모든 사실을 모든 현장을 기도의 눈으로 연결시키면 당연히 기도의 힘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약간 사람이 복음을 깨닫다 보면은 복음을 알고 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좀 교만이 생겨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을 알고 약간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친구를 보면은 왜 저러지? 힘들겠다. 좀 뭐라도 해요. 막 가가지고 예배 좀 잘 드려라. 뭐 하는데 하루도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 딱 이 말씀 깨닫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한 2년 전인데 내가 영적인 그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그 친구보다 낫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해요. 예배 드려라. 왜 안 오는데? 졸지만 안 하고 저 친구를 위해 기도를 내가 많이 안 했구나. 이걸 좀 많이 노력했어요. 그때부터. 친구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안 하고 저 친구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많이 안 된 게 내가 기도를 못한 잘못이구나.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언니가 많이 힘들어하거나 막 일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나한테 막 뭐라 하면 이제는 내가 언니를 위해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도 옆에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뭐 영적인 게 있지만은 그게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위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좀 기도를 하시길, 기도하는 랩런트가 되시길, 모든 걸 전도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의 신앙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이 발판이 전 세계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고 증거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